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청년세대여 빛을 발할지어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파이팅이에요. 가자, 가자. 예배나 어떤 교제나 셀 모임 등 모임 시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런 모임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드려졌잖아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심지어 셀모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런 셀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저에게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하고 순모임을 하고 그리고 대면에서 교회 친구들과 만나고 그리고 나눔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 활동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그 선교 국내 아울리치를 간 친구들을 한 팀 한 팀 돌아보았는데요. 하나같이 다 기뻐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 감사히 여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내어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이전과 달리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집중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를 우리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내가 교회가 없어도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도 내가 과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하나님과 얼마나 더 밀접하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런 귀한 시간들 덕분에 나중에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열렸을 때도 제가 그저 사람을 만나러 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교회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신앙이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대면이 계속 길어졌고 그러면서 비대면을 추구하게 됐어요. 근데 비대면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예배하는 게 싫더라고요.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그냥 누워서 하다가 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대면을 안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했는데 모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괜찮다고 했던 그런 신앙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예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드러나서 저한테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 신앙이 제 마음이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막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전에는 좀 개인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혹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아무래도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은 게 더 먼저인 어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교회 모임들 가운데 그 생명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복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력을 많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물리적 교회를 가야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에 가다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부대끼는 시간들이 있는데, 조금 요즘 청년들이 그런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하게 또 소모적으로 느끼는 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랑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만 좋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굳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전까지 같이 교회에서 임원하던 친구들도 코로나 끝나고 교회에서 아예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코로나는 핑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도 노래들은 다 놀았고 교회 안 나오면서, 그래서 코로나는 핑계인 것 같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되게 경쟁도 치열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자꾸 예배로 나와야 된다를 하는데, 그리고 교회로 불러내고 교회에서 섬기게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좀 뭔가 강요 아닌 강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욱 이제 본인의 그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괴리가 큰 거죠.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과 이제 사회를 바라봤을 때 그 추구하는 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냥 덮어두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신 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도 순종해서 가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게 하나님 경험한 게 전혀 없고 하나님 좀 잘 모르고 그런 친구들은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이해도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도 교회에서도 설명을 안 해주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그런 정도로만 설명이 되니까 딱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떠난 친구한테 지금이 아주 좋은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의 길을 찾아 나선.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불안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자체가. 그리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본질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을 좀 더 강요하고 있고, 그 각 개인의 삶의 그 문제는 이 초점보다는 너무나 그냥 추상적이게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청년이 회복돼야 되고, 청년이 회복돼서 뭐 교회로 돌아오면은 또 우리나라가 산다. 이 정도만 들어오는 게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고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뭐 교회 내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겠죠. 좀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그 세대들 간의 괴리, 그 어른 세대의 관점에서 청년 세대를 바라보니까
근데 청년 세대는 그런 그 관점이 너무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처럼만 다가오게 되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배만 드리거나 네,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저도 똑같이 세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랑 계속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또한 그런 고민을 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너무 아예 달라서 청년들이 조금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못 지키니까 계속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아울리치를 갔다 왔을 때도 그 자리에서 저희가 분명히 계속 기도 감동은 누림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였는데 계속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계속 자기 혼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계속 자기만의 기준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는 일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그런 크신 계획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낚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시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힘든 세대를 지나고 있는 청년 사역자분들과 청년들분들 정말 다 같이 힘내시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이다 보니까 저희 청년 세대가 좀 섬기기 까다롭고 힘든 대상들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점점 더 개인주의화 돼가는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건 교회 공동체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빛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청년들과 또 청년 세대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 또 그런 부르심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믿음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와 그리고 활동들, 영상들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축복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